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과 자녀와 자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꼭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물을 파는 것과 닮았다. 처음에 우물을 팔면 물이 흐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차차 맑아집니다. 살다 보면 진정 우리가 미워할 사람이 이 세상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원수는 맞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속에 있을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병은 육체적인 병이지만 마음의 병은 아닙니다. 성한 다리를 좀 쩔뚝거리면 그것은 다리에 이상이 생긴 것이지 마음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육체의 병 때문에 마음까지 고통을 받는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영육간에 건강하여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몸의 뿌리와 같아서 우리마저 병들면 회생이 어려운 일이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낙심하고 어떠한 일에 되면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꼭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이아몬드처럼 정금처럼 순수할 때 값이 더 나갑니다. 마음은 사고 팔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3편의 시는 다윗이 지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윗은 진퇴양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기도하는 다윗의 신앙과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와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닌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최고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3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하고 화가 치오릅니다. 다른 사람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화가 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참 화가 큽니다. 헛소문이 돌고 오해를 받을 때 내 선하게 행한 의도가 왜곡이 될 때 참 분노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억울함이 해소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평하게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노가 되고 끝모를 좌절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역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의를 경험할 때를 보면 분노해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따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똑바로 알아주시는 공의로운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앞에는 영원한 억울함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엄격한 공의로 모든 사람을 분명하고 반드시 심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잠언 24장 17절에도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함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우리를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을 때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 우리는 분노와 억울함에서 해방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추적하는 적들과 사이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재판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대적의 간사하고 불의한 행동을 눈으로 보면서 저들의 부당한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서 보호하며 구원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다윗과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분명히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다윗을 잊으신 것처럼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버리셨다고 느끼는 때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대적의 추격을 받아 먼 지방에서 떠들며 숨어다니는 처량한 신세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2절에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서둘러 핍박과 원수의 대적을 피해 광야에서 피난 생활하던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준 것은 평소에 자기를 추종하던 직근이나 절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환경과 사람에게 철저히 버림을 받은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셨던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엘로힘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강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강한 능력이 있는 아버지 엘로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을 청할 때 우리를 넉넉히 도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강한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해결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고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빛과 진리로 시온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을 성전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르겠다고 말합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존칭을 중복한 것은 다윗이 지은 하나님이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과 같습니다. 사슴은 물길을 잘 찾는데요. 그래서 광야에서 물길이 없고 물이 떨어지면 사슴을 풀어놓으면 사슴이 막 뛰어다니는데 이쪽 저쪽에. 그래가지고 뛰어다녀서 샘을 찾고 그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기진해서 쓰러진다고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자꾸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가며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어머니의 눈물을 보시고 한 번도 외면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셔. 여러분 때로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도 있지만 또 우리 고백이나 우리의 대화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이번 주에 사실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어버이 주일인데 매번 꽃을 찾는데 좀 너무 좀 그냥 형식 같고 갈 때 그냥 다 놓고 가시더라고 그냥. 근데 이제 또 뒀다 또 쓰고 하기도 하는데 좀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번엔 좀 좋은 일이 없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그 고백하는 소리 좀 간절히 기도 안 했어요. 그냥 걱정 비슷하게 어떻게 했으면 쓸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 아직 사모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참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거라 하고 즉각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두루면서 보셨죠? 갈 때 꼭 한 바구니씩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돈이 얼마인가는 내가 자세히 말 안 컸어. 10,000원도 넘는데요. 돈 주고 샀을까? 안 샀어. 어느 저 화평교회 다니는 주사랑교회 어느 권사님이 주사랑 화원을 하는데 저것을 이렇게 어버이날 팔고 있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다는 마음이 감동을 주었다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좋으셔. 그거 갖고 있지 말고 여기 불임교회 성도들 다 하나씩 나눠주거라 하고 거기서 목사님 통해서 전화 와서는 갖고 오기만 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감사로 받으시고 그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사랑교회 그 권사님 축복해 주시고 장사도 잘 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때로는 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오는데 뭘 음식을 해서 좋을까요? 뭐 해줄까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딱 줘. 어머니 그렇잖아. 내가 어머니 청국장 먹고서 내가 그냥 살동 죽을 동 했는데 그냥 기가 막히게 어머니 준비하셨네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자녀들이 더 행복할 거예요. 우리가 막 기름지고 막 뭐 풍요롭고 막 풍악을 울리고 밥을 안 먹어도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과 우리 성도들과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먹으면 그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찾기에 갈급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만날 때 큰 기쁨이 넘쳐서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함께 임할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을 추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에 하이렘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있던데 이름을 그렇게 부르겠어요? 하이렘이란 소년이 있는데 아버지는 술꼬리였는데다가 아들을 보기만 하면 욕하고 때려. 미국도 이상한 아버지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이 뭐 공부하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어머니는 그냥 뭐 자식이 뭐 그냥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생자적으로 그렇게 키니까 이 아이가 잘 자라지를 못하고 먹지를 못해가지고
보통 사람보다 키가 미국 사람도 대부분 키가 껑충껑충 크잖아. 근데 1m 53이면 우리 성도들보다도 키가 작은 거 이렇게 그것밖에 키가 안 되는데 그것도 키우기 싫어서 육군 군사 학원에 보내. 학교도 아니고 학원에 그냥 미리 보내냐 미리. 아마 중고등학교 때 가는 그런 군사학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한 1800년도 그 후반기니까 한 100년도 넘은 때 얘기니까 그렇게 보냈었냐. 근데 거기를 갔더니 다 사람들이 껑충껑충 키가 큰 얘는 키가 제일로 작으니까 같은 동료들한테 놀림을 받고 막 그냥 그러면서 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다 제대를 하고 자기 동료들은 다 장교로 인관에 가는데 그 사람은 너는 부적격 그래서 집으로 가라네. 그래서 내려와서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농사를 성실하게 지었어요. 우리 같으면 화도 날 거예요. 막 분노가 나고 이렇게 세상을 사느니 내가 막 어찌까 저찌까 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건데 아무 말 않고 농사를 지으며 때를 기다렸는데 링컨 대통령 때에 남북전쟁이 일어나니까 많이 군인들이 필요한데 장교가 부족한 거예요. 누가 불러갔을까? 키는 좀 작지만 군사학교에서 공부한 이 하이렘이라는 사람을 불러간 거예요. 가서 장교로 초급 장교로 딱 임명을 했더니 사람이 너무나 성실하고 진실한 거예요. 막 열심히 맡은 일에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부하들이나 동료들이나 윗사람들이 무시했다가 나중에는 인정할까 인정 안 할까? 세상은 성실한 사람은 인정받게 돼 있어. 어디든지 인정을 받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실하고 진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진급이 척척척척척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진급을 했냐면 미국 생긴 역사상 최초의 육군 대장이 됐대요. 별 4개가 딱 됐대요. 이 사람 처음엔 어떤 사람이었어? 진급도 못하고 집에 가라고 보냈던 사람이었. 퇴교해가지고. 근데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그냥 자기 일에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았더니 어느 순간에 육군 대장이 되어 나라의 최고 높은 군인 중에 군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도 이는 맡은 일에 충실하고 나라에 열심히 보다 보니까 그 뒤에 링컨 대통령, 그 뒤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그 뒤에 18, 19대 2번이나 대통령을 역임해서 미국의 어려운 경제 때 잘 능숙하게 해결한 참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율리시즈 그랜트라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을 또 아주 어려운 가운데 전쟁 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북전쟁 뭐 이겼어도 전쟁은 힘들어요. 거기를 잘 희생시키는 놀라운 인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람도 세상 사람도 성실한 사람은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불임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앞에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축복의 그릇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사랑만 받고 인정만 받으면 그 어느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크고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선물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되며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세상에서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다윗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와 자녀 자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아멘. 누구께? 자녀에게? 형제간에게? 세상 사람에게? 아닙니다. 제가 평생 살아왔는데 저도 뭐 여러분과 비교는 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아. 세상 사람들은 실수해. 세상 사람은 실수해.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그것도 정확한 시간에 내가 필요하고 간절한 시간에 늦지도 빠르지도 않고 역사하는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 말을 보면 상황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 낭망이 되고 변화가 없고 쫓겨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런 상황.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란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전에도 찬송했고 지금도 찬송하고 앞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윗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말고 만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현재의 곤경에서 구워주실 분이시고 현재와 앞으로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며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만 있으면 변함없이 찬송합니다. 찬송은 환경이 아니라 소망이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친한 친구처럼 우리의 휴재하며 낙심과 불안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십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만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오래간만에 잘 있었어? 건강해요? 어쩌 한 서너 마디 못하는데 우리 그 여성분들은 단어가 좀 많다. 나는 말하는 단어가 좀 적어요. 막 만나서 얘기하고 막 또 얘기하고 막 그러고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또 전화해요. 또 전화하고 끝나고 나서 또 전화하고 막 또 얘기하고 그래서 역시 참 할 말이 많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고 응답 받아지면 주님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듯이 대화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했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런 음성을 꼭 들으시는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험한 세상에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여 주십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더 유익이 됩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꼭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5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은 선합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벌어서 바르고 유익하게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는 정직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 짧습니다. 밤하늘에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잠깐 빛났다 사라지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만 앞으로 달려갑니다. 행복을 위해 바쁘게 산다고 하지만 그 행복이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장한이라는 사모님께서 행복이라는 곡 가사는 우리 성도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주 똑바로 가르치는 찬양의 곡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니 은혜로 꼭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점 하나 찍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마음속에 탐욕을 제거하고 이 땅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와 재물을 감사하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가슴 아픈 일을 겪기도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송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유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미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자동문이 있었대. 우리는 지나가다 보면 문이 딱 자동으로 열리든지 버튼 누르면 열리는지 저절로 다 열렸더라 그래요. 하나님은 벌써 자동문도 알고 계셔. 이렇게 사단은 절망과 불안을 주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보이는 소망이 찬양이고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소망 중에 찬송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두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를 공의로 인도하시며 기쁨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애통하며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두림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품 인생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와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세 번 인사합니다.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